안녕하십니까? 예. 멀리 또 장가게까지 잘 다녀오신 우리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또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박난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오고 싶지만은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엄명숙 집사님, 또 여러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오늘 함께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이었죠.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죽음도 못 막은 암투병 교수의 제자 사랑. 그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이분은 투병 중인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내시경을 통해서 아내를 봤더니 직장암 3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분은 성균관대 법학교수 이기용 교수라는 분이었는데요. 암이 발병된 뒤에 계속 이분은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강의를 좀 쉬고 와서 치료를 받고 몸이 다 나은 다음에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분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병원을 오가면서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월 2007년 그날 마지막 그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강의를 길게 했는가 하면 3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 그래요. 연속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분이 숨이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마지막 수업에 대한 교수의 책임감, 또 제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지금 10여 년이 넘게 지나서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바로 내일 달릴 사건을 앞에다 두고 그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수업이 뭐였는지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르시는 동안 마지막 6월절, 그것을 내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을 앞에다 두고
제자들에게 오늘 그야말로 고별 설교라 그러는데 저는 마지막 수업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쩌면 여러분들 이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쓰신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 좌우로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그 피 바른 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죽음을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그 집은 살았고 피가 없는 집은 모조리 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발린 집에는 생명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로 생명을 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표상적인 양 대신에 이제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양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최후의 고통의 침례를 받으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았습니다. 갈 길은 멀고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이 여기 공관복음에 보면 세 권 모두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여기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논쟁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은 슬프고 상심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임박했는데 제자들은 서로 적개심에 불타서 으뜸이 되는 자리를 양보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 마음은 모래알처럼 뭉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주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3장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언제 끝나는가 하면 16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4장에는 주님이 하늘로 가시는 목적을 얘기하시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가면서 내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14장에서 아주 상세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5장에서는요. 참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연결되어져 갑니다. 16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믿고 따르다가 여러분들이 보면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 박해 중에서도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니 확고한 약속을 믿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16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저희를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17장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마지막 수업은 정말 13장에서 끝나는 수업이 아닙니다. 16장 마지막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도까지 17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저는 13장 1절을 보면서 아주 매우 깊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말씀 잘 따르고 예수님 잘 믿고 그런 사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까지 해당될까요? 여기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가장 큰 어떤 복선을 앞에다 제시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얘기가 2절에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세상에 다음 세대에 남겨져서 투쟁하는 12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연결지어 생각했고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마음이 먼저였고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놓고 조금 뒤에 보면 13장 10절로부터는 계속 한 사람에 대한 추적이 이어집니다. 어떤 얘기가 이러요? 다는 아니니라. 11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21절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그 잔이라. 27절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쩌면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공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듯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막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장면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장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놓고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이쪽으로 도망가면 저쪽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고 가는 듯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희망 고문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이 유혹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그 제자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나 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가 2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하였다. 완강한 교만으로 격퇴당한 자비의 물결은 부드럽게 하는 사랑의 힘센 조수가 되어 돌아왔다. 예수님이 그에게 아무리 베풀려고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죄가 탈로 나서 놀라긴 했지만 유다의 마음에는 더 굳은 결심이 서게 됐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콜링하고 불렀지만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에게 12 제자가 되는 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식탁의 자리에서도 그는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유다를 여러분 첫 번째로 섬긴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을 씻기시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의 5절에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 앞에 이르시니, 그래서 베드로 전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신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화이세 그런 예수님께서 유다를 첫 번째로 섬기셨다. 그의 발을 첫 번째로 씻어준 것입니다. 배반의 마음을 가진 그를 예수님은 그를 첫 번째로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 보시고 끝까지 참아내면서 제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사랑에 대한 진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귀히 보시고 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성을 느끼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잘나서 긍휼을 입은 것도 아니고 부에서 긍휼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에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또 실수해도 참아주시고 그분이 오랜 인내의 결실로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한 기록을 왜 남겼을까요? 성경에 유다가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화이세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구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걸 잘 나가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끝이 파장되어서 그렇게 잘못 끝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일종의 경고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는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불쌍한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주 충만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은 그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것만이 그들로 제자가 되지 못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분께 나아가는 자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너희 그렇게 참 대충 믿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공헌한다고 해서 하늘의 자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참된 위대함과 사랑의 봉사, 즉 참된 겸손이라는 걸 보여줄까? 예수님은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어떻게든 심령의 사랑의 불을 붙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알고 자신의 고통을 가리키는 그분의 슬픈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에게 감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긴 설교를 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감명이 되지 않았어요. 각자 던지는 시선은 질투와 논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고 하나같이 예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형제가 더욱 가치 있다는 생각 대신에
내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꼭 가야 된다고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다른 제자들이 보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디서 감히 저런 이야기를 하냐고. 모두 절대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높은 지위를 요구한 두 형제는 특별히 유다는 가장 가혹하게 되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마음 가운데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굉장히 아주 그것을 혹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고 마치 달리기의 각축장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왼쪽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파헤치고 들어가면서 요한은 오른쪽으로 가고 유다는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기어코 높은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리의 옆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못마땅한 시선이 오고 가고 마음에 서로 적개심이 불타고 서로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할지, 종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그곳에는 물 항아리와 대야와 수건은 있는데 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이 없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제가 이 표현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제자들은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 이거 하면 내 종 되는 거야?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제자들은 또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감각하게 그 일을 봤다. 아니, 누가 뭐 세숫대를 갖고 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든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셨습니다. 종의 일을 할 지원자는 없었고 서로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데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작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쓰라린 수치심이 밀려왔고, 아니 내가 할 걸 그랬어. 왜 예수님이 저러는 거야? 부끄러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무한의 책망을 이해하면서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보았다. 그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에 그들이 잊지 못할 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쉽게 흩어지거나 꺼지지 않았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모습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던 분 중에 학교에 교사로 있던 분인데, 이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아이가 못을 밟아가지고 이 발바닥에 이 못 자국이 쑥 들어가면서 파상풍을 아마 이 선생님이 염려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 선생님은 그 아이의 발을 붙들고 자기 입을 그 발바닥에 대고 그 독을 빨아냈습니다. 여러분, 입에 충치가 있거나 자기 입 안이 조금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아이의 발을 붙들고, 씻지도 않은 그 발을 붙들고 그 아이의 발에서 피를 뽑아낸 것입니다. 세월이 오래 흐른 어느 날
선생님이 소포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동안에 제가 선생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제 발을 빨아주어서 제가 발이 잘 나았고 더 이상 덧나지 않아서 오늘날 내가 성장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작지만 선생님께 이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 자기 제자의 발을 빨아준 그 선생님하고 제가 같은 룸메이트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오신 주님이 종된 우리의 발을 씻기시다니요. 종인 우리에게 종이 되어 발을 씻기시다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들의 마음을 깨웠다. 여러분, 가장 진정한 겸손이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군중이 예수님을 많이 따를 때,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할 때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회당과 바닷가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말씀에 도취되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일 때, 영적 은사가 충만할 때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여든 병자와 절름발이 소경, 죽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크나큰 역사가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클 때 그는 그 기류에 편승해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주의 큰 이적을 목격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인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12자리 중에 하나를 주었고요. 유다에게 전도 사업을 예수님은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경지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한 분께서 인격 형성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은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비평과 비난하는 성질을 길렀다. 주님, 제게 유다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제해달라고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배추가 소금물에 완전히 젖어져서 자라는 개체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굴복해 하옵소서.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비평하며 비난하는 성질을 죽이게 하옵소서. 유다의 포지션은 정말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행사를 했고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혼란과 낭패를 당할 텐데 내가 있어줘서 그래도 이게 유지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그는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옆에를 봐도 다 시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봐도, 요한을 봐도, 또 마태를 봐도, 누구를 봐도 그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래 연약한 품성을 가진 그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유다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는 손에 들어오는 적은 돈이 그의 계속적인 유혹이 되었다. 결국은 작은 것 계속 먹다가 큰 것까지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봉사한 대가를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받으면 어때?
그런 생각이 늘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판단할 때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의 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도적이었다.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때 이르러오는 결과들은 점점 예수님의 일에 반대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유다는 저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요한이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세워야 될 텐데 예수님이 자꾸 왕국 세우는 얘기는 안 하고 나는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니 그는 마음속에 세상 왕국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늘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고 복음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의 마음이 자꾸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면서 그는 계속 그런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신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해나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크냐는 분쟁은 대체로 유다가 일으켰다. 트러블 메이커였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와서 저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왜 돌려보내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의 하는 일까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집하는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생각하고 등거리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것이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정하지 않고 정복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단의 뜻에 복종케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폭도들에게 잡혀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잡혀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질 때도 예수님이 피해 가시고요. 마지막에 절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떨컥 잡혀가시네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는 내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는지, 그렇게 해서 그 원수들에게 찾아가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노라.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유다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수단의 도구로는 썼지만은 그의 비열함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를 아주 물리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판 것이구나. 오늘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분은 끝내 유다의 범죄를 공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을 오판함으로 자기 꾀에 넘어간 결과가 되었다. 한번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놓은 마음문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수업을 베푸신 주님께서 주님의 모범은 그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으며 더 위대한 스승으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구속주가 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그 모습은 그들에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고 그분을 영원히 따라야 될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악의 불필요한 성품의 찢기들을 그분의 겸손한 모범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에 그분과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말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많은 기대와 가능성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을 믿어주셨던 그 마지막 수업은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의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신이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다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해소되며 불화의 씨가 없어지겠는가.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종의 발을 씻기신 종이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79장 찬양 드리고 찬양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룟 유다와 같은 성정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까? 주님, 이 죄악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게 하시며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 오시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